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들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피가 관영하여서 심판을 받아 함락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의 공의가 찼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렇게 됐고 이 심판이 쭉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냐? 파수꾼을 비유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군의 침략이나 성 밖에 또 저 먼 지역의 이상한 기후, 징조를 보면은 파악하고 나팔을 불어서 빨리 알리거나 봉화, 우리나라로 치면 봉화를 피워서 연기를 내서 알리거나 전갈, 서신들을 보내어서 지금 위험합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긴급한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곧 들이닥칠 것이니 이제 임할 터이니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라, 전하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그 죄와 책임이 돌아가듯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그리하여 에스겔은 이제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셨는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무슨 잘못 때문인지를 알리게 하십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도 힘들 텐데,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참 괴로울 텐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잘못해서 이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적을 당하면, 질책을 당하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게 다가왔겠습니까? 참 괴로웠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콕 집어서 심판의 이유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듯 오히려 포기한 관계일 때 그냥 내버려두고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시듯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들이닥치실 텐데 이때에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을 이루어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로 삼고 계시기에 칼과 흩어짐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속에서 이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한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심판에서 그냥 끝나시겠죠. 심판하시고 그냥 내두실 텐데 끝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직 나는 너를 백성으로 생각한다, 나의 소유로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책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는 것 같다고 이 땅에서 낙심하거나 방종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하루하루 말씀에 깨어서 여전히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가르치실 때 잘 받아들이면서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죄악을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회복의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심판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흩어진 백성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겠다 하시지요. 모으고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회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니까 37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 영이 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포로기의 귀한 시대를 맞고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거룩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새 영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굳어있던 마음들, 포로로 끌려가다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괴로운 일들 하면서 아프니까 사람이 방어기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굳은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 가시가 생겨 있고 나도 괴롭고 상대도 찌르게 하는 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더 많이 상생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을 따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28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어떤 약속을 이어주시냐?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아픔들이 가시가 또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꼭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어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회복을 보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은 새 영을 입어 회복을 맛보는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이들의 회복을 임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회복을 주셨는가입니다. 그게 앞에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2절 말씀만 소리 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선택하셔서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하여 회복을 명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심을 만방에 알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삶들, 또 돌같이 굳어진 것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나의 공로를 인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마른 뼈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신음하고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지키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회복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